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연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온 우주와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예배드리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오니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임하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한 번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주의 이름 앞에 서게 됨을 절실히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합당하지 못하고 주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범죄하며 주의 마음을 하나님 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로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솟아나는 죄악된 생각들과 욕심, 시기, 원망, 질투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용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함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을 소망의 땅,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의 목회 방향을 바르게 결정하고 이 암흑 같은 시대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차세대 아이들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존귀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계속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순모임 낮반 저녁반 모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반 12시 낮반 10시 30분 그리고 저녁반 7시 30분 기억하시고 일요일과 월요일 날 함께 귀한 북스터디 모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010 합심 기도 그리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주중에 또 말씀 큐티 나눔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나눔 하면서 알려드렸듯이 제가 한 달 정도 이번 주 내일 비행기로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아마 자가격리한 후에 한 2주 정도 좀 치아 치료를 하고 또 몇 가지 또 검진 받을 게 있어서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저희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 좀 긴 성경 구절인데 집중해서 우리 함께 읽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나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증명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다거나 낙인이 찍혔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다, 오명을 씻기 어려운 처지가 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 연예인의 경우 비겁한 행동으로 낙인이 찍혀서 입국 거부가 되는 그런 뉴스가 근래에 또 있었습니다. 17세기 미국 소설의 걸작인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도 불륜을 저질렀던 어떤 한 여인이 실제로 가슴에 A 어덜트라는 이 간통이라는 주홍색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럼 낙인이 찍힌 삶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과거를 깨끗이 잊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전과자들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칭 빨간 줄이 그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낙인이 찍혔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자신의 신분에 전과 기록이 남아서 아무리 갱생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어떤 맹인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맹인이 무슨 잘못을 했겠나 싶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의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맹인이 된 원인에 대답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그 맹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답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실제적인 도움이지 그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치유를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일은 축복할 일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출교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냥 맹인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 없이 예전처럼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출교까지 당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심각한 잘못인가요? 낙인 찍힌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인이 얼마나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기까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치유받은 이 맹인, 또 그들의,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심리가 각각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종교인들이 부정한 반응을 보인 그 이유와
그 이유의 단서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문제는 역시 안식일입니다. 또다시 안식일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명제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면과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 주에도 더 지금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또 맹인에게는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종교의 의식과 형식과 절차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큰 걸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정에는 예민한 눈, 안식일에 보이는 그 의식에는 예민하게 눈을 뜨고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안식일에 정말 참된 의미, 가치, 그 진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휴식과 회복을 뜻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쉼을 통해서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치고 상한 사람이 휴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안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자, 먹고 살기 바빴던 그런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참된 가치, 또 창조 세계의 그 질서의 아름다움, 그것을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없었던 그 삶의 여백을 다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할 때 그 여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내 삶을 즐기게 되는 그런 시각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뜬 것만큼 안식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자유를 자신이 만든 규정으로 억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의식과 형식의 굴레에 갇혀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더구나 자신들만 그 규정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규정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면 자기들끼리도 헛갈려 하는 내용, 그런 대화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그가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고, 또 누구는 죄인이 이런 표적을 과연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들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등장하는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보게 되었던 그 사람이 과연 자신들의 자식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부모가 안타까운 대답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셨어.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뜬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강조하고 정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그 사실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보게 해줬는지 모른다. 이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알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을 부모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면서 아들이 다 큰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출교라는 이 단어가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교회에서 누가 출교를 당했다, 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 뭘 했는지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사랑과 은혜라고 하면서 출교, 이것은 요새 거의 없는 용어죠. 하지만 중세교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출교당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일이 두려워서 황제까지도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 이야기 우리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성 밖에 서서 3일 동안이나 눈을 맞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교황의 사면을 구했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란 영어로 뭐라고 하면 찾아보십시오. excommunication, 즉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X됐다는 거죠.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서 제외된 겁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먹는 것도 안 되고요. 함께 얘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대를 중시하는 이 당시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동체가 그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이 개인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출교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두바이와 같은 이 외국에서 한인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죠? 이 교민 사회에서 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사회적 관계망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큰 교회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관계 때문이죠. 이 맹인의 부모도 출교가 두려워서 권력자들의 이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것, 10분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마저 낙인 찍힌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협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고 하죠. 이 지도자들이 그를 이용하는 이 권력자들의 이 방법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원리를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왕왕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이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벌을 받고 아니면 사고를 당한다는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위축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집에서도 복받고, 광주에서도 복받고, 나가서도 복받고,
엄청난 복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주와 축복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떠나.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진짜 맹인인 바리새인들의 말에 억압당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혀 세상을 보질 못하다가 그 거린으로 살다가 이제야 눈을 뜨고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그 부모인 자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지금 두려움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갖 홀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자신의 아들을 다시 소외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출교라는 그런 위험한 사지로 아들을 지금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전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내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기보다는 유익을 주는 편에 서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편에 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았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지난 화요일 큐티 묵상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인 맹인이었던 이 아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입니다. 16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부모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해요? 그 대답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아들을 다시 불러서 묻는 거죠. 자, 그들의 이상한 궤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뭐를 붙습니까?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들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하고 관계됐다는 거죠. 넌센스죠. 그들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행하신 일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세웠던 그런 기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서운 폭력 아닙니까? 이단의 교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세우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듣는 거 중요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우리는 이상한 목사님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들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단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교 전문가죠. 그러므로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신앙적인 특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드러내고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지는 난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맹인이었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서 질문을 하죠.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미 10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물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할 말이 없는 그들이 재차 물으면서 이 맹인이었던 그 아들에게 다르게 말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서 또 그런 식으로 말할 것이냐 압박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다시 묻는 것을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냐. 아주 도전적인 지금 질문입니다. 전혀 굽힘이 없는 자세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진짜 참 신앙인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는 거죠. 그가 당신들도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느냐 그 말 속에 이미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점차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설교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이상하다. 당신들을 보니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그들의 말이 앞뒤가 지금 맞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당신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32절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창세를 지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을 때 그때를 지금 언급합니다. 그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진흙을 빚어서 내 눈을 새롭게 재창조했다라는 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만들었던 그 빛을 지금 자신에게 다시 허락하셨다.
그 어둠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거린으로 살았던 맹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원리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미련하게 여겨졌던 그 거지가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신 장면이 그대로 그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그때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이 치유받은 맹인을 어떻게 죄인으로 찍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라는 이 오만에 빠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혀 듣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를 이제 출교시켜 버리고 맙니다. 치유받은 사람을 다시 소외시키는 그 세상의 악한 모습, 그것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당연한 결과, 출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가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가 5장에 38년 된 병자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 주의 본문에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출교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은 삶을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처럼 그런 신앙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생명을 살린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되길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워하고 혹시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형식과 하나님 그런 외모를 지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매님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고 생명이 주로 창조의 주로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밝혀내는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고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놓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하나님 희생을 치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도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평생토록 주께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삶,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바친 모든 물질, 하나님 그의 마음들, 모든 이들의 그 영혼과 그 삶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붓듯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온 세계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증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삶을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다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동안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